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나오죠. 이후에 어느 때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난 다음, 뭐 조카만 구한 것은 아니죠. 사실은 4명의 왕들과 싸워서 이긴, 아브라함이 혼자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건 아닙니다만, 여하튼 이기고 나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사실 보기 어려웠던 멜기세덱이 나타나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우리식 개념으로 말하면 이제 11조에 해당하는 10분의 1, 자기가 얻은 그런 재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15장 보시면 환상 중에 나타나죠.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해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2절 보시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대략 한 10년쯤 지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지 10년쯤 지났는데 나올 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나름대로는 꽤나 어떤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 그럼 10년 동안 낳았어도 10명 낳았을까요? 쌍둥이 낳고 그러면 12명? 몇 명을 낳았을까요? 근데 10년 동안 자녀를 주지를 않으셨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걸로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를 안 주셨다. 하나님 나한테 자녀를 안 주시고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렵지 왜 안 두렵겠어요? 집단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따라 출발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출발했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 그다지 이룬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무슨 생각 들겠어요? 불안해지죠.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맞을까? 내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옳은 일일까? 갈대아우로 괜히 나왔어요. 거기 있을걸.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여기가 아닌가 봐. 아브라함이 갑자기 고민할 수 있죠. 조카 롯에게 왜 내가 소돔으로 가라 그랬지? 차라리 내가 소돔으로 갈걸. 별의별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지금껏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자손을 주시겠다, 자식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뭘 나한테 주시려고 합니까? 굉장히 이 듣기에 따라서는 도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항상 우아하게 읽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읽어요?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평범하게 읽다가 보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 아브라함은 대화도 잘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대화를 잘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 내용이 상당히 격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뭘 또 나한테 주시겠다고, 지금도 주시겠다고 하고도 10년 동안 자식을 안 주셨는데 뭘 주시겠다고. 하나님 난 지금 자식이 없어서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누구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혼자 나오지 않고 아마 종들도 데리고 나온 모양이에요. 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자, 자녀는 고사하고 이 상속 문제, 이 재산 문제, 이 누군가가 내 재산을 이제는
가져야 될 텐데 상속을 받아야 될 텐데 당시의 법으로는 종에게도 줄 수 있었어요. 또 사실 그래야 어느 정도 그 재산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뺏기는 것보다 낫죠. 그러니까 당시의 법은 종들에게 줄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 제게 자식이 있다니요. 뭐 자식 눈 뜨고 뒤져봐도 없습니다. 3절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집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우아하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아한 내용이 하나도 아닌 거죠. 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 자, 내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예.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적통, 진짜 아들, 진짜 매기를 너한테 줄 것이다. 그리고는 5절, 뭐 예전에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세기 어렵죠. 뭐 센다 그래도 몇 개나 있을까요? 요즘은 우리가 하늘을 쳐다봐도 사실은 별 보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래도 뭐 강원도쯤 가거나 그러면 별을 보기는 해요. 이 별을 보면 별이 몇 개쯤 기억나십니까? 몇백 개였던 것 같아요? 아니죠. 몇천 개였던 것 같죠? 네. 뭐 몇천 개나 몇만 개나 뭐 사실은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수천 개의 별들을 우리가 봤을 거예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겠죠. 뭐 그때보다 별들이 뭐 또 과학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목사님. 그때 있었던 별이 지금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수천 개의 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천 개의 별을 이야기하시면서 5절에 보면 내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는 신약 성경에서도 한 3군데 정도 이 말씀이 재인용되기도 해요. 재인용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인용되는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만 이제 보시면 직접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로마서에서 이 표현이 나와요. 나오면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뭐 너무 쉽고 당연해서 놀라지도 않으시죠?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말한 내 주장, 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대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여전히 갈대아 우르를 나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어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참 솔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공허합니다. 주님 따라서 뒤따라 나왔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습니다. 뭐 주님 따라오면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을 거라 그랬는데 아니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여지책으로 내 재산만이라도 내 종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상속을 위한 유언장 작성 다 해놨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번에 믿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 믿는 순간에 정말 자녀가 있었느냐? 없죠.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여호와를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이 신약성경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의 주제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헷갈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만
우리들이 종종 말로는 믿습니다 이런 걸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행동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주께서 내게 주신 사역지입니다 라고 말로는 하는데 하다가 힘들면 여기가 아닌가 봅니다 하고 또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행동으로는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른 방식을 찾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과 행위가 달리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야고보서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그대로 행해야 될 것이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될 것이다. 그래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공허한 메아리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할 때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이 행동으로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믿은 거예요. 확실히 믿은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분명히 믿은 겁니다. 6절에서는 믿었어요. 제가 6절에서는 믿었어요라고 여러 번 강조하면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아멘 하시면서 속으로는 의심을 하셔야 돼요. 저 목사님이 왜 자꾸 이 6절에서는 믿었다라고 강조를 할까? 6절을 지나고 나면 살짝 바뀐다 그 뜻도 되는 거예요. 6절에서는 어쨌든 6절에서는 분명히 믿은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나오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갈라디아에서 3장 6절 7절에서도 신자는 누구냐? 신자는 결국 아브라함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같은 경우는 이방인 교회인데 신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 이 뭔 말도 안 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유대인 같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이 통하지만 갈라디아 같은 이방인 교회에서 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신자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사용할 때 그 본문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6절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아브라함이 믿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때 아브라함이 회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회심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안 믿던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회심에는 크게 두 가지 회심을 말합니다. 하나는 급진적인 회심, 또 하나는 점진적인 회심. 그 점진적인 회심은 주로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모태신앙인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말하기도 전에 이미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심지어는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도 어느 순간에 그것이 초등학교 시절이든 중고등학교 시절이든 청년 시절이든 아니면 장년이 되어서든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확실히 고백하는 순간이 와요. 근데 이제 그때가 급진적인 회심처럼 분명하게 몇 월 며칠, 우리가 몇 월 며칠까지는 기억하기 어려워도 대략 어느 때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서 그런 게 있다면 그 이전에도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그때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회심하는 그런 어떤 체험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에 있는 분들이 그런 체험을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이때부터는 분명히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는 나는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도 10년 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어요. 안 믿고 따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확실히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회심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확실히, 그 이전에도 순종하긴 했으나 이때 믿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이제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주겠다는 것에 있어서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번 믿었어요, 어쨌든. 근데 이 땅 문제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조건을 제시를 해요. 뭘 조건을 제시해요?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제게 이런 확신을 주시려면 제 꿈속에 나타나 파란 불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혹시 막으려거든 무슨 불? 빨간 불을 켜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가끔씩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조건부로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무슨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을까요? 8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네. 갑자기 하나님한테 징조, 사인, 표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역사하심, 임재 이런 거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죠. 9절에 보면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네,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놓고 다 갖다 놓습니다. 네, 그리고는 솔개가 사체 위에 솔개는 이제 일종의 이제 도둑질하는 새죠. 본인이 직접 사냥도 하겠습니다만 이미 죽은 사체나 이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낚아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체들이 왜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오늘날에는 우리가 약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갖다 놔요. 동물 같은 거 안 갖다 놔요. 약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종이에다 해요. 각서를 쓰든지 양해 각서를 쓰든지 아니면 MOU를 맺든지 아니면 서로 간에 어떤 계약을 체결하든지 부동산 계약속을 하든 뭘 하든 써놓고 맨 마지막에 자기 이름 적고 사인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약조하는 방식이 뭐냐면 좀 독특해요. 이렇게 동물을 가져놓으니까 반으로 싹 쪼개요. 10절에도 보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것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오늘은 이제 꽃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화병이 놓여져 있는 이제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죠. 이만큼 이제 떨어져 놓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는 뭐예요? 일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우리랑 좀 틀려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계약이 성사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사가 돼요?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시체처럼, 이 사체처럼 우리도 쪼개질 것이다. 좀 겁나요. 이게 굉장히 무섭죠. 이 언약을 맺는 게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약속. 그 다음에 뭐예요? 도장 찍고. 안 해보셨어요? 복사하고. 뭘 그렇게 저를 새삼스럽게 쳐다보세요? 자물쇠 채우고. 그래도 모르시는 분은 옆에 있는 분하고 약속한 다음에 도장 찍고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거예요. 근데 약속의 표징이 뭐냐면 이렇게 암소를 잡아다가 반을 쪼개는 거예요. 오른편 이쪽에 놓고 왼편 이쪽에 놓겠죠. 저는 이제 여기가 오른손이니까요. 이제 이쪽에 놓고, 그러니까 절반은 이쪽에 놓고 절반은 이쪽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둘이 손 붙잡고 지나가면 약속이 이제 체결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 그 한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의 꼴이 될 것이다. 이 짐승처럼 우리도 죽는다 얘기예요. 우리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해서 약속을 하는 그런 걸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안 걸어다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돌아다니셨어요. 하나님 어디 돌아다니셨느냐? 17절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자기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이 성경 구절 읽었으면 이거는 도깨비 불이다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상상이 안 가는 거잖아요. 아니 횃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깨비 불이죠. 이쯤 되면. 네, 그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이를 고개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확실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약속할 때 사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왜? 아브라함은 그때 사람이니까. 네. 지금 우리들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게 놀라죠. 이게 뭔가 이렇게 되죠.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구약 성경 창세기이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체결해 주신 겁니다. 만일 내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내 손에 잡혀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너에게 약조를 한다 하고 그 사인을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횃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걸어가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만 해도 사실은 놀라운 거죠. 근데 그 안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12절에 보시면 흑암과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 내용이 뭘까 봤더니 대략 13절부터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될 것이다. 나그네가 될 것이다. 이방이 어디냐? 애굽인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애굽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 슬픈 일이죠. 우리라고 안 그러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의 자녀가 이방에서 객이되고 400년 동안 400년은 너무 기니까 40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고생을 할 것이다. 그럼 부모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가 단 하루라도 아프다. 그러면 냅다 그냥 들고 그냥 병원에 달려가야죠. 나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럼 강남에라도 가고 싶은 거죠. 공부 열심히 해서 나는 공부 잘하는데 반에서 10등 하는데 강남 무슨 학원 다니면 5등 안에 전교 10등 안에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막 빚을 내서라도 우리가 공부시켜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이 자손이 어찌된 연유인지 수만 명이면 뭐예요? 수천만 명이면 뭐합니까? 고생한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들이 이제 14절 보시면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을 과연 소유할 거냐? 지금 당장은 완전히 소유 못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다시 한번 15절 보세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저도 인생에 있어서 제가 아직 60도 안 됐습니다. 70도 당연히 안 됐죠. 안 됐는데 50대밖에 안 되는 제가 인생의 꿈이 생겼어요. 뭐냐? 주님 할 수 있으면 저도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요즘 100세 시대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아프고 장수하는 별 재미가 없어요. 안 아프고 장수한다는 게 사실은 안 아파야지 장수가.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의학이 발달되지는 않았어요. 의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긴 있었죠.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그런 의학은 아니다 말이에요. 장수한다. 이게 무병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평안히 조상에게로 장사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평안히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살다가 막 병원 신세를 지고 뭐 링겔을 꽂고 뭐 10년, 20년 뭐 그렇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으면 그것도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50대밖에 안 된 제가 주님께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평안히 살다가 그냥 하룻밤 잠자듯이 자다가 죽게 하소서. 그리고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나중에 다음에 또 한 번 오시면 2절은 제가 그때 가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1절만 이제 한 거고 2절은 다른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어쨌든 힌트를 드리면 여하튼 이게 정말 사실은 복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슬쩍 넘어갈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대 사회에 장수한다는 것은 오늘날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수한다는 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불과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환갑잔치를 반드시 했어요. 반드시 했어요. 지금은 환갑잔치 하면 사람들이 나이도 어린 게 이런 말 듣습니다. 뭐 60을 갖고 이 취급을 안 해줘요. 60은 이제는 애라 그래요. 물론 여기 60 되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를 애라고 생각 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면 우리 교회에도 60을 훌쩍 뛰어넘으신 70을 훌쩍 뛰어넘으신 80을 훌쩍 뛰어넘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볼 때는 여전히 60은 애다. 그런 거예요. 장수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큰 복이에요. 근데 죽더라도 어떻게 죽느냐?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이거 복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나쁜 죽음은 뭐다? 객사하는 거예요. 객사. 거기에 더 나쁜 건 뭐예요? 마른 하늘에 벼락 맞아 죽는 거. 여기 천벌받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기 집에서 죽는다? 이거 정말 귀한 일로 여겼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병원에 이제 이렇게 계시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자기 집에 가서 임종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 뭐 아니면 뭐 선교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별세하고 나서 그의 유골이나 뭐 그런 어떤 것들은 자기 고향 땅으로 뭐 이렇게 해달라 그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선교사 중에는 이 땅에 묻힌 분들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뭐 여하튼 이런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을 갈등하게 했던 것, 두려움을 가지게 하였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이런 자손들에 대한 것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자녀 문제만 나오면 상당히 두려워요. 우리가 믿음이 막 흔들려 버려요.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아브라함은 자녀가 기본적으로 없었어요. 하나님 안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믿었어요. 정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 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핑계를 냈죠.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씨를 주지 않으셔서 내가 지금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 포기하고 내 모든 재산을 내 종에게 주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언장 작성했습니다. 뭐 이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일종의 이제 으름장 비슷하게 놓은 거죠. 하나님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된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한테 지금 사실은 약간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내 상속자.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사람이 반드시 내 상속자가 될 거다. 그 말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이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를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친 김에 자손의 축복과 더불어 땅에 관한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땅에 관한 축복을 아울러서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약간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확인할 방법이 뭡니까? 어쨌든 재물을 가져다가 약속을 위한 재물입니다. 이것은 꼭 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뭐 그런 재물이라기보다는 약속을 위한 어떤 그런 물품들을 가져다 놓고 잘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예요. 잘 정리해 놓은 거 이제 도장 찍기 바로 직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문서 다 작성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꿈을 먼저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신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내가 너와 더불어 언약을 세운다. 자,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유월하든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당장은 보지 못할 겁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가 죽고 난 다음 몇 년? 400년 후에. 네, 그러니까 뭐 당장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이 400년이 그가 죽고 난 다음에 400년인지 뭔지도 잘 몰라요. 적어도 그가 생각할 때 400년 후면 자기는 없는 거예요. 네, 그잖아요. 4대가 지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바로 직계 자손으로부터 시작해도 한참 걸리는 거예요. 뭐 실제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창세기를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 없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이 이런 안 해도 되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랜 세월이 더 지나야 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때만 하더라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질문.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보면 안 읽었습니다만 16장을 볼 거예요, 오늘. 다음 주에는 17장을 볼 건데요. 자, 16장 보시면 2절, 우리 한번 2절만 같이 16장 2절입니다. 16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데려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그 다음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요즘 남자들 50 넘으면 부인 말 잘 들어야 되고 60 넘어서는 삼식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하튼 흔히들 남자들은 3명의 여자들의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도 있는 거죠. 여하튼 뭐가 됐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믿음의 행동일까?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사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자기의 경험이에요. 네. 다시 한번. 사례가 하나님을 못 믿었는데 못 믿은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증거다 그 얘기. 확실한 거죠. 아주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기가 임신을 못했단 말이에요. 참 재밌게도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레가 연달아서 나오는 거예요. 15장 16장을 길어서 제가 16장은 전체는 다 안 읽었는데요. 이 16장에도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사레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는 오늘날보다도 더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시대였어요. 우리가 기분 나쁘든 어쨌든 여성 신학자들이 보거나 여성 페미니즘주의자들이 볼 때는 페미니스트들이 볼 때는 좀 기분 나쁠 거예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특히 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남성주의자로 써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하튼 먼저 15장에서는 남편 아브라함 16장에서는 부인되는 사례가. 근데 놀랍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자기가 진 거예요, 자기가. 아브라함은 아예 대놓고 뭐라 그랬다고 15장에서 하나님 저 상속자 따로 뒀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 따로 뒀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례는 아예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어 아들을 낳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또 다른 주제로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이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생각해 볼 질문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을 때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다음 구절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자, 손을 들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쳐보세요. 진짜로. 자, 오른손은 다 있으시죠? 들어서 자기를 살짝 치면서 나를 통해서 보면 됩니다. 시작. 나를 통해서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도 분명히 믿었어요. 믿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이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 분이 있겠어요? 네? 하나님 우리 믿어요. 믿는데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안 할 때가 있어요. 네. 불안할 때가 있어요. 못 믿을 때가 있어요. 놀라웠게도 아브라함은 자녀 문제에 있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 자녀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400년 동안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 맞추면 큰 흑암과 두려움에 떨지 않아요. 어디에 초점 맞춰요?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이러면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 뒷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뒷부분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무한 책임을 질 사람이 우리 부모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게도 아브라함도 원래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씨를 주셔야만 자녀를 낳을 수 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들은 자녀들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믿기가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노라 믿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지만 여전히 믿음의 행위를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어디에서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 짜여진 프로그램, 이런 데들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만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브라함이나 사례도 보면 놀라웠게도 그분들이 터무니없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 자신의 삶을 보니 이게 못 믿겠거든.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놓고 자기 남편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임신하게 하지 아니하시니 아마도 다르게 하라는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은 뜻이죠. 그러나 좀 박하게 우리가 해석하면 뭐예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종의 자녀는 주인의 자녀가 되기도 한 거예요. 이건 편법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편법인데 당시에는 그냥 있는 법이에요. 당시에는 있었어요. 이런 게. 아주 그렇게 편법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례가 하갈과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도. 여하튼 오늘 우리가 보건대 우리의 믿음은 사실 한 번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혹 흑암과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그것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혼자 뭐 망상을 통해 가지고 큰 흑암과 두려움을 느낀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붙들기가 어려워요. 내가 너희의 자손들을 이끌어내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사실 믿기가 좀 어려운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원수인 마귀가 어찌 믿음의 성도들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고 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 그의 부인 사레도 실상 그들이 손에 쥘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 또 두려움, 또 혹은 거의 불순종에 가까운 행위들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를 하나님이 내치시고 버리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런 어떤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가 계속해서 연약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도전적으로 나와도 용납하시고 다시 한번 부드럽게 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성경 읽으실 때. 과연 이분들이 출중한 믿음을 가졌는가? 아니에요. 누굴 보면 된다고요? 나를 보면 된다 그랬어요. 출중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와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사레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